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드세요. 찬양대원들은 더우시면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실망하고 화가 나면 여러분,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깊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깊은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 혼자 한숨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짧게 하거나 또 신앙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없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절망감과 그 분노 가운데 지은 시가 이 시편 13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네 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에게서만 숨으신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종일토록 번민하고 근심하는데 원수들은 나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을 3절에서 기록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잠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도 이런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례를 제법 치렀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들과 이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다 슬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제 마음에 남는 아픔을 주는 이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 하늘 날아갈 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보면 늘 묵묵하게 있는 자리에서 잘 섬겼어요. 찬양대도 섬기고 교사도 섬기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신장에 혹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수술했어요. 저는 이 김 집사님을 위해서 아침을 금식하고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 김상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술도 잘 마쳤고 한동안 병세도 좋아졌어요. 성도님들도 좋아했고 모든 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치되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재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가 수술도 소개하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우리 김상민 집사님도 좋고 어 집사님도 좋지만 하나님 저도 좋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힘을 얻고 열심을 내면 교회도 부흥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문제 있으면 오면 해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 바람은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자녀 둘을 키우는데 가끔씩 가다 이럽니다. 아빠, 왜 자기들 하나님과 요즘 냉각기를 갖고 있대요. 야, 무슨 냉각기냐? 요즘 하나님과 좀 거리감을 가져야 되겠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 기도 안 들어주셨대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들어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분간 그럴 거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인디언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4명의 자녀와 아내와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사역하고 돌아와 봤더니 술 먹은 트럭 운전기사가 가족들 차를 뒤에서 쳐서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 1명을 그날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신과 3명의 자녀만 남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상실감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저께 있었던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럴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화가 난 분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만 능력 베풀어 주시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능력이 변함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번만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영적 권위도 세워지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움직이지 않으시는 걸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저도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목회도 순조롭고 교회도 부흥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봉구 목사 능력 하나도 없네, 저래서 목회하겠어?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 세웠으면 능력 주셔서 잘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수고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기도가 안 나온 줄 아세요? 실망하기 싫어서 또는 화가 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이 상태면 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원망과 적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싫고 성경도 다 거짓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장례식장에 있던 백성들과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장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일어났던 그 긴장감 돌고 감정 섞인 대화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개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2km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거제역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난이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을 가진,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마을을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는데 이곳에 사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가 되면 종종 나사로의 집에서 묵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오빠가 너무 아픈데 속히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달려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하신 게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2일이나 시간을 허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목적지가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입니다.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어 멀리 돌아서 늦게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늦장을 부리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베다니로 달려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처럼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두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오빠를 무덤에 묻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는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을에 오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제서야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르다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마을 어귀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20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이 함께 있으며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그 단서를 예수님께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마음이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시간에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한탄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찾는 장소에 왜 없으셨습니까? 하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의미 다 주님을 향해서 상하고 화가 나고 실망한 상태의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안타까움과 섭섭함과 원망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차고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더더욱 얼마든지 빨리 오실 수 있는데 왜 이제서야 오신 겁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 이 말입니다. 단단히 삐진 겁니다. 도움을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지 않아서 자신들을 방치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서 이런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종결됐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지 얼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나흘이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온기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부패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늦었고 오셨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작 필요한 때는 가만히 계시고 필요한 때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오셨으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안타까움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되는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반응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히 이 두 여인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원망과 한숨 섞이는 말을 하는데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마르다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의 모범생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면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빠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마르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에게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나름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26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했던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을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 중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서는 실망했지만 화가 났지만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등생임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집안에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슬픔과 낙심에 압도되어서 방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것만큼 이 순간만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과 분노와 삐침 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이란 죽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나사로를 잃었던 슬픔 때문에 집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집 밖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실망과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요청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오빠를 죽도록 방치하셨습니까? 나 안 나갈 거예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싫고 다 싫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고 실망하고 지쳐서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냉정기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마리아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실망하고 화가 나서 방 안에 갇혀 있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 입구에 서 계시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마리아야, 그 절망의 방에서, 그 분노의 방에서, 그 불신의 방에서, 그 실망의 방에서 나오너라 부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그제서야 급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아직 뭐요?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마을 어귀까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마을로 들어가셨다면 더 빨리 마리아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오빠의 일로 상처받고 분노하고 실망한 마리아가 스스로 만든 그 실망과 절망과 낙담이란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기다리고 그냥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마리아가 똑같이 마르다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3절과 35절 말씀 보세요. 3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뭐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고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안타까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믿음이 그것밖에 없냐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그 마리아를 맞아주셨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원망하는 그 마리아의 원망도 다 들어주시고 그녀의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염없이 원망과 좌절 가운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우시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마리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화가 났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원망과 낙심과 어두움과 그 분노의 방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너라.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지 못한 결과 때문에 원망과 탄식과 분노의 방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기다려 서 계시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해 삐쳐 있고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여 있고 하나님과 냉전기를 가지려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만든 불신의 방에, 내가 만든 원망의 방에, 내가 만든 좌정의 방에 사로잡혀서
외면한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방에서 나오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게 뭐냐고 라고 한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화가 났거나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슬픔의 방에, 좌절의 방에, 낙심의 방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